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 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각 처소에서 각 모양대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흐린 날 또 비 오고 나서 이 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그 뒤로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리는 광경이에요. 이게 바로 실버 라이닝입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어떤 속담이냐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억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무슨 뜻이냐?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또는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봄인데 봄 같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봄인데, 여러분이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의 예쁜 봄꽃들인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봄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피부도 많이 푸석푸석해져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 피부 많이 안 좋아졌죠? 여러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의욕 없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굴리고 어떡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실버 라이닝이 있다. 어두운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밝게 빛나는 실버 라이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버 라이닝을 찾아보자. 그 실버 라이닝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 실버 라이닝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이어졌던 일상생활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면서 가방 싸고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는 일이 너무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가방을 챙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갈 데가 없어요.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도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야,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다 하고 시계를 보면 아직도 저녁 8시밖에 안 되었어요. 진짜 하루가 엄청 길고 지루해졌습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학교 가는 일이 매우 특별해진 날입니다. 그렇게 개학이 기다려지는 게 처음이에요. 방학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개학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딸들을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큰딸은요, 유치원 졸업식도 못 해보고 그 학사모 한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간다고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신발 주머니도 사고 필통도 새로 사고 물통도 샀는데요, 그거 아직 써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학교 놀이 합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 그때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실내화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션 초등학교 1학년 7반 유혜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갑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초등학교 졸업식 못하고 아직도 중학교를 못 들어간 우리 초등학교 7학년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PC방 가고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요즘 깨닫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이런 일상의 삶이 정말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도 더 넘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목사님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큰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뭐 상처를 조금만 내고 레이저로 이렇게 시술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좀 다친 부위도 심각했고 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허리를 이렇게 메스 잘라가지고 개복수술이라고 하죠. 개복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엄청 길고 또 재활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한참 운동하고 돌아다니던 29, 30 그 청년이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보조기를 이용해서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조기를 의지해서 조금씩 뚜벅뚜벅 걷는데 목사님 눈에 보이는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때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때는 몰랐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중등부 여러분, 사소한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사소한 것 중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사소한 일상은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회사 가고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는 모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사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이요. 두 번째로
이번 사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 앞에 산책을 하는데 옆에 중학교 한 고학년 정도, 물론 집 근처니까 명어중학교겠죠. 우리 애들은 아니더라고. 우리 호산나 중등부는 아닌데 중학교 고학년 또는 고등학교로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갈매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남매는 아니야. 남매는 아닌데 그렇다고 커플은 정식적으로 사귀는 커플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 좋아하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적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핑크빛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썸 같은 그런 달달한 냄새가 나는, 달달한 어떤 사랑 향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풍기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뒤통수에서 그리움이 막 느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주변에 막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꽃송이가 그래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네,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벚꽃 노래가 피울 것 같은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앞서 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뒤에서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둘 다 적정거리를 두고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이상 가렸지만 그 마음의 그리움은 가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한 번씩 보는 그 눈빛에서 정말 그 애틋함과 그리움과 그 달달함이 막 전해졌어요. 목사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생각했어요. 이야, 그래, 코로나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구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도 마음의 그리움은, 마음의 감정은 가릴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보고 싶었고 함께 웃으며 인사하고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지난주에 중등부 마을장님과 통화했는데요. 마을장 어떤 선생님과 통화했는데 그 마을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을에 어떤 아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 반 아이도 아닌데 그 마을에 한 아이가 그 마을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다고, 생각나서 전화드렸다고 이야기한 그 멘트에 이 마을장 선생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설마 나까지 보고 싶겠어? 자기 반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설마 나까지 보고 싶겠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반갑게 인사해 주던 마을장 선생님까지 챙기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에 우리 마을장님이 너무나 감동하고 눈물이 울컥 쏟아질 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학생들이 너무 보고 싶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입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힐링 미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런 기회가 정말 없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움과 감사함을, 고마움을 전해보는 겁니다. 가깝게는 부모님 또 반 선생님께 여러분이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작은 카드가 있을 겁니다. 맥스필 근처 문방구나 맥스필 같은 데 가면 작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에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을 보내보세요. 단체톡 말고 개인톡으로 보내십시오. 특히나 여러분 꼭 해야 될 거는 여러분 부모님께 보내십시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엄마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 고마워요. 아버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이 힘이 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선생님은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까 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욱 일상의 평범함을 감사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것이 큰 힘으로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선생님에게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잔소리를 풀파워로 듣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누구보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한번 메시지를 전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세 번째는 바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침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점심밥 먹는 것처럼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번 기회가 좋다구나 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을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의 영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인 나 혼자 산다, 여러분 많이 보시죠? 나 혼자 산다 보면 가끔씩 새로운 게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자고 일어날 때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 민망해하고 엄청 당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저랬나? 아, 내가 저렇구나. 탄식을 하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당황해하고 민망해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유롭게 너무나 쉽게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난 정말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을까? 난 정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건가? 난 정말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까? 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직접적으로 던져졌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문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표현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배는요 아무 곳에나 닻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는 곳은요 선장이 결정하는데 그 닻이 내려지는 바닷속 지형이 안전해야지 배가 닻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작은 돌들로 덮여 있어야지
닻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래바닥이면 닻이 금방 빠져버리거나 또는 큰 바위가 많이 있으면 나중에 그 닻을 안전하게 올리는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닻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닻이 배가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를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이 영혼의 닻이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버 라이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튼튼하고 견고함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분리된 벽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시커먼 구름 뒤에 빛나는 은빛 구름처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실버 라이닝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영혼의 닻을 단단히 고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고난이, 어려움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묶여있는 삶, 예수님께 고정된 삶,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 어려운 시기를 진짜 실버 라이닝을 경험하며 사는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힐링 미션을 한번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리움이나 감사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 반 선생님에게 꼭 보내는 거예요. 카드를 써서 엄마 성경책 사이에 끼워놔도 좋고요, 또는 출근하시는 아버지, 또 가게에 나가신
아버지께 문자로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번 주에 메로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불안의 병균을 전파한다면, 우리 중등부에서 목사님과 강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그리움을 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뽑는 그 친구 한 명을 찾아가서 그 친구가 보고 싶어하는 반 친구 2명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영상 메시지와 함께 메로나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만들어서 또 영상으로 어떻게 이번 한 주에 했는지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추첨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추첨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메로나 프로젝트, 짜잔, 주안이 이번 주에 목사님, 강도사님이 찾아가겠습니다. 메로나 프로젝트 첫 번째 입니다. 우리 주안이 꼭 목사님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영혼의 닻을 내리는 일임을, 또 영혼의 닻을 내려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들임을, 또 그 일임을 깨닫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내가 그리움과 감사함과 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